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건강한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김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켰더니 그 내비게이션에서 한강 쪽으로 난 새로운 길을 안내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길은 운전하는 내내 오른편으로 한강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와 같은 환상적인 길이었습니다. 그때가 마침 저녁 노을이 막 짙게 들이우는 그런 때라서 한강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한편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한참 동안 그 아름다운 정취에 흠뻑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문득 제 뇌리 속에 김영택 시인이 지은 그 강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강에 가고 싶다. 사람이 없더라도 강물은 저 홀로 흐르고 사람이 없더라도 강물은 멀리 간다. 인자는 나도 애가타게 무엇을 기다리지 않을 때도 되었다. 봄이 되어 꽃이 핀다고 금방 기뻐 웃을 일도 아니고 가을이 되어 잎이 진다고 산에서 눈길을 쉬이 거둘 일도 아니다. 강에 가고 싶다. 물이 산을 두고 가지 않고 산 또한 물을 두고 가지 않는다. 그 산에 그 강에 가고 싶다. 깊어가는 가을 정치에다가 강을 대입하니까 그냥 한 폭의 그림이 되더라고요. 요즘 가을 단풍객들로 유명산을 향하는 도로들이 한창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산에 못지않게 가을 강도 계절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정서적인 느낌으로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실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실용적으로 보더라도 강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하지요. 우리 삶이 대부분 강하고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이 형성되는 데를 보면은 대개 강가의 마을들이 형성이 됩니다. 또 한 나라의 수도를 정할 적에도 여러 요건들을 따지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강을 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강은 우리에게 공업용수, 생활용수,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제공을 해 줍니다. 또 강은 중요한 교통로이기도 하죠. 백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이 있는 곳에서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4대 문명으로 일컬어지는 데들을 보면 다 강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하면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 하면은 나일강 유역에서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인도의 인더스 문명 하면은 인더스 강 유역에서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황하 문명 하면은 황하 강가에서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삶의 중심에 서 있고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존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의 또 다른 모습은 이거하고 정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홍수 같은 때 보면 강은 무서운 얼굴로 우리에게 찾아오지요. 인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우리의 전 재산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때 강은 무서운 강이고 원망의 강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군목 시절에 1사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저희 연대가 임진강을 넘어서 GOP 임무를 띄고 근무지가 이제 임진강 너머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임진강 너머로 가려면은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 전진교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가야만 됩니다. 저 전진교를 넘어가면은 4km만 가면은 휴전선입니다. 따라서 저 전진교는 이북으로는 민간인들이 살지를 않습니다. 민간인 통제선이죠. 그래서 민통선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저 안에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반드시 허가증을 받아서 전진교에서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되고 정해진 시간대에는 반드시 나와야만 됩니다. 만약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은 전진교 이북에 있는 병사들은 전진교 이남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 산 밑에 어마어마한 벙커들이 전부 다 돼 있고 수개월을 버틸 수 있는 탄약과 그리고 식량들이 다 비축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전진교 이북은 무시무시한 땅인 거지요. 저기서 근무할 적에 저희 장교나 하사관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외박이 허락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전진교를 통해서 전진교 이남으로, 임진강 이남으로 내려올 때에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근데 외박을 끝내고 다시 전진교를 통해서 임진강을 건너갈 때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자, 이런 경우에 저 전진기가 놓여져 있는 임진강이라고 하는 것은 마냥 즐겁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의 경계선이죠. 긴장과 안도의 경계선, 생과 사를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이런 경우도 강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흥미있는 것은요, 성경을 보면 유독 강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 보더라도 거기에 무려 4개의 강 이름이 나오잖아요. 비손, 기온, 힛데겔, 유브라데. 4개의 강이 나옵니다. 이 강이 상징하는 것은 생명이고 풍요를 상징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도 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분이 어디 살았느냐 하면은 바로 갈대아 우르에 살았죠. 오늘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 갈대아라고 하는 말은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의 호수와 강가에 거주했던 유목민들을 일컫는 명칭이자 지역의 명칭이었습니다. 이 갈대아가 어디 있었다고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가 무슨 뜻입니까?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강 사이의 땅. 어느 강이냐 하면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 메소포타미아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로 거기 출신이었는데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란까지 왔습니다. 하란까지는 무려 1000km에 이릅니다. 그곳에 와서 15년을 거주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시 하란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800km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오기까지 무려 1800km를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리켜서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은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아바르가 무슨 뜻이냐? 강이나 내천을 건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이 무슨 뜻이냐? 강을 건넌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온통 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개의 본문 가운데 한 본문은 바로 여호수아서는 히브리인들이 이제 40년 동안의 그 지긋지긋했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직전의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부풀었겠습니까? 40년 동안 정말 지긋지긋했던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나고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난관 하나가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 난관이 뭐냐 하면은 요단강입니다. 아니, 요단강이 무슨 난관입니까? 성지순례 가보면은 그거 뭐 요단강, 요즘 요단강은 실개천만도 못하던데요. 요즘은 많이 퇴적이 돼서 그렇게 변했습니다만은 맞습니다. 요단강이 건기와 우기에 따라서 확연하게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건기 때는 강폭이 30m밖에 안 되고 깊이가 1m밖에 안 됩니다. 건너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기 때는 폭이 1.6km로 늘어나고 깊이도 3m, 4m로 깊어집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입니다. 40년. 건기와 우기는 6개월마다 변합니다. 그럼 만약에 우기 때라서 건너기가 힘들다 그러면 6개월 왜 못 버티겠습니까? 6개월만 견디면 되잖아요.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강의 폭이 어떻다, 강의 깊이가 어떻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강은 일종의 국경선입니다. 국경선 넘어가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가야 할 그 땅에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7개의 부족이 딱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강성한 부족들입니다. 이미 거기 토착민들입니다. 7개의 부족에게 가나안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살아온 땅입니다. 자기들의 생활터전입니다.
가나안은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기 조상들이 살던 땅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따라서 가나안은 7 족속도 양보할 수 없고 이스라엘도 양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땅이라는 거죠. 그 땅을 가르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요단강은 생과 사의 경계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본문이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니까 약복강이라는 또 하나의 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약복이라고 하는 뜻은 흐름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저 약복강도 사실은 요단강 지류의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 바다 사이에 있는 작은 강입니다. 지금 칠흑 같은 밤입니다. 강가에 야곱이 홀로 서 있습니다. 20년간 머물렀던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지금 아버지의 집, 자기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적에는 혼자였고 그리고 빈털털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는 거부가 되었고 4명의 아내에다가 12명의 아들까지 둔 아주 성공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20년 동안 그렇게 꿈같이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모았던 모든 것들을 다 강 건너로 넘겨놓고 홀로 남았습니다. 왜 그가 거기서 홀로 남았을까요?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왜 불안했을까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와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20년 만에 형을 만나는데 뭐가 불안합니까? 잘 아시잖아요. 사연이 있습니다. 형 에서를 속였지요.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사기를 쳤습니다. 눈 어두운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챘습니다. 형 입장에서는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입니다. 20년이 지났는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다? 야곱의 입장에서 형이 아직도 노가 안 풀렸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엄청난 불안이 엄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복강은 건너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생명 걸고 그동안 모아왔던 모든 것이 지금 약복강 너머에 있어요. 무엇보다도 약복강 너머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있고 바로 그곳이 자기가 가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강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분리와 대조의 의미가 있어요. 선과 악, 생명과 죽음, 이런 분리와 대조의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냥은 못 건넌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7 부족이 기다리고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400명의 군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뭔가 건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보세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히브리인들이 뭘 합니까? 여호수아서 4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이 얘기의 핵심은 성결과 언약궤 2단어입니다. 의아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 강을 건너가며 7개의 부족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전시 상황입니다. 범의 아가리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당연히 상식적으로라고 하면은 전략을 얘기해야죠. 전시 상황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전술 전략을 논해야 맞는 자리인데 성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결은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한테만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과 단절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과 단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서신다는 거예요. 생각과 삶과 행동 모든 것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 이게 성결입니다. 그 성결의 징표로 이제 언약궤를 앞세웁니다. 언약궤를 앞세운다는 것은 뭡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 당신의 전쟁입니다. 당신이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성결했으니 이제는 당신이 앞장서서 싸워주십시오. 그 준비를 한 다음에 히브리인들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약복강가의 야곱을 보세요. 전 재산과 가족을 약복강 건너로 건너놓고 홀로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적인 모든 것을 사실은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뭘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To have. 소유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 모든 소유를 강 건너로 넘겼다는 것은 이제는 to be.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존재로 그의 관심이 넘겨졌다 하는 의미죠. 하나님 앞에 서서 홀로 새벽까지 천사하고 씨름을 합니다. 얼마나 처절한 사투를 벌였던지 천사에 의해서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엉치뼈가 내려 앉은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장애인 1호가 바로 이 야곱입니다. 이것 때문에 평생을 다리를 절면서 살았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됐다. 엉치뼈가 내려앉았자. 물리적으로 봤을 적에 단순히 뼈 하나 부러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보면은 내가 무너진 거예요. 내 생각, 내 가치관, 지금까지 나를 버티고 있었던 나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들어서는 겁니다. 흥미있는 것은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엉치뼈가 부러졌으니 그런 중에도 이런 요구를 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드리지 않겠나이다. 바짓가랭이를 자꾸 늘어지는 겁니다. 그쪽에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내 이름이 뭐냐? 자, 여러분 이거를 상상해 보면은 뭔가 굉장히 생뚱맞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파 죽겠는데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하고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이름을 물어보고 말이죠.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전체를 포괄하는 겁니다. 이름을 알면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그리고 심지어 무슨 직업을 하고 사는지까지도 이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그 얘기는 뭡니까? What's your name? 그게 아니라 Who are you? 너 누구야? 그런 뜻입니다. 제 이름 야곱입니다. 아니에요. 저 도둑입니다. 저 사기꾼입니다. 저 등쳐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등쳐먹고 산 사기꾼이 1,000억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 사람한테 진정한 복이 그게 되겠습니까? 진정한 복은 이름이 바뀌는 거죠. 그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가장 큰 복인 거죠. 새 이름, 새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그런 상태로 이제 약복강을 건너가서 형하고 감격적인 화해를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얘기지요.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설교 통해서 야곱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과 강의 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된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 얘기는 사실은 우리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산다는 것은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아바르, 강을 건너는 거예요. 강을 건너는 것은 위험합니다. 일종의 모험심도 따릅니다. 그러나 위험을 무릅쓸 때 비로소 발전이 있는 겁니다. 과거를 딛고 일어서야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건너야 할 강을 건너지 못하면 평생 후회합니다.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지 못했다면 이라크의 촌노로 그냥 늙어 죽었을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건너지 못했다고 하면 여전히 그냥 노예 생활하다가 죽었을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다고 하면 광야를 떠드는 베두인 신세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름이 바뀌지 않은 채 약복강을 건넜다면 평생을 여전히 남 등이나 쳐먹는 사기꾼 노릇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요. 이 좁은 한반도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역사의 강 건너기를 포기한다면 미래가 없습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진지하게 우리의 미래를 논해야 맞고요. 내 편 그저 철천지 원수처럼 저렇게 싸우지 말고 이제 남과 북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의 좁은 땅덩어리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는 힘을 비축해야 되고 이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그 힘을 비축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히브리인들입니다. 강을 건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건 단절한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예수로 인해서 새 존재, 새 이름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람,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게 오늘이 어떤 예배입니까? 바로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은 다른 말로 하면 강건너기입니다. 역사의 강건너기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는 것이고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하는 것이고 역사의 한편에서 다른 편으로 옮겨가는 강건너기입니다. 505년 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개혁이라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사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 복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진리를 위해서 용기를 내야지요. 그릇된 것은 거부하고 정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우리도 개혁의 강을 건너는 것이 맞잖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서 매일처럼 이 강 건너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새롭게 사는 영적 강 건너기 매일처럼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만 보여지는 여러분의 삶의 강 건너기가 매일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